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목만 대반 들어도 알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감히 한 말입니다. 엄두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감히 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배짱 있게 한 이 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의 품격, 그리고 기독교의 위대함, 우리가 믿는 예수의 위대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겁없는 기독교, 그리고 겁없는 교회, 겁을 모르는 성도,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겁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사람들을 겁나게 만들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겁을 집어먹거나 그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판판이 우리가 많이도 많은 영역들을 내주고 살고 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필드로 봐야 될 세상이 겁나는 것 말이에요. 세상은 믿음이 충만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바보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을 했던 말은, 정말로 과연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옥토와 같이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이미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더라, 이미 주인이 있더라, 게다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강력하더라, 그렇게 비옥한 땅을 버려놓고 살겠나, 빈 땅이겠나. 당연히 힘 좋고 또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다 물리치고 그들이 장악하고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힘이 강력한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안악자손보다 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땅은 참 좋던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가들한테 비교해 볼 때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한 반면,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을 눈에 담고 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의 밥이더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그들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밥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한 가지, 프리즘,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똑같은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겁나 보이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천만한 것을 축복으로 당신이 만들어서 요리하고 조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야생 그대로, 위험해 보이는 그 필드 그대로, 현장 그대로를 성도일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을 태어나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만 예수를 뒤늦게 전도받아서 믿고 있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은 전부 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 현장, 필드와 현장을 보면은 이것은 잘못 태어난 거예요. 나는 불리한 거예요. 나는 불리한 조건에 태어난 거예요. 가난한 엄마, 성질 고약한 아버지, 그런 환경들이 내한테는 원망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프리즘으로 그 현장을,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바로 날 것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내가 이것을 사로잡으면, 장악하고 복음으로 내가 쟁취하면 이 속에서 내가 주님 주신 꿈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먹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한테는 이것이 안악자손처럼 보이는 남편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나한테 붙인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안악자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골리앗인 겁니다. 과거에는 안악자손을 무찔렀어요. 과거에는 골리앗을 돌로 두드려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적인 개념은 구약에서는 무조건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그림이었지만, 신약의 복음 안에서의 그림은 구약에서 사람을 죽였으나, 이방인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구약 복음 안에서, 신약 안에서 신약적인 개념은 바로 불신자를, 구약의 개념을 가져오면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뭐합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뭐합니까? 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살릴 때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을 좀먹던 악한 무리들을 쫓아낸과 동시에 눌려있던 결박된 그 노예의 생활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건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도 우리한테는 선물이라 보면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한테는 고통인데 복음을 쥐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럼요. 병마개가 없는 코카콜라, 병 코카콜라는 정말 고통입니다. 손톱으로 뜯을 수도 없고. 그러나 해답을 쥐고 있으면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날 것 그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이 날 것 그대로의 필드를 축복의 땅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그들을 이게 고통과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파된 복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파되어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나를 누르던 죽일 것 같아 보이는 이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또 역전의 순간으로 간증 제목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입장을 우리가 고소해야 될 까닭은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이 아낙자손이 골리앗이 동료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이 고달픈 환경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거기다가 선포해서 선포된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준이 자매의 이런 간증들이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되게 두렵고 무섭고 외롭던 세상살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심지어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세상은 빡센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숙제가 나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과제가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니라 교회가 공히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나만 아니니까. 동료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복음을 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는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말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마귀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역사.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 못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피곤해서 말을 못하고 하기 싫다, 감정이 안 좋아서 말하기 싫다, 기분이 나빠서 복음 전하기 싫다, 내가 손해볼까봐 겁이 나서 말하기 싫다,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등등의 무슨 핑계로든지 말 못하게 하는 환경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말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 마음먹었던 교회에서의 마음 다짐과는 달리 현장에 막상 들어갔을 때 어떠한 환경으로든지 말 못하게 되었던 우리들, 그 당시에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던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직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몸이 갑자기 피곤하다, 눌린다, 뭐 입이 뻣뻣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처럼 회복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정말 행복 모임, 혹시 그 베스트한테 전화 안 오나? 오늘 좀 바빠서 못하겠다고 전화 왔으면 참 좋겠다. 알리바이. 우리는 알리바이가 있어야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지가 전화 와고 바빠서 하면 우리가 아이고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전화 끊을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말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그러한 형편이든지 뭐든지 말하기 싫다 혹은 말 못하게 하는 환경들은 죄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상황이 안 좋지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해서 입에서 거침없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죠. 왕과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한 번씩 셀 모임 인도할 때 남편하고 대판 싸웠을 때 그날 셀 모임 인도하고 됩니까?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이게 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오든지 안 그러면 다 좀 우리 셀가족들이 갑자기 좀 아프든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말고 가볍게 아파서 오늘 셀가족 모임을 못하게 되든지 이런 것들, 이런 요행들을 사실 마음으로 혹시나 바랬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말 못하게 하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띄워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으면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 지금 김 목사가 지금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설교, 말씀의 주체는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즉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시대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직접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을 전파하셨으나 지금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은 오늘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악한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공격해서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심이 와서 말하기 싫든지 바빠서 말하지 못하게 되든지 힘들어서 말하기 싫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면은 말하기 싫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우리가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셀 리더는 말하기 싫고 셀 가족은 말을 듣기 싫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지 못하게, 말씀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말씀의 위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한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뒤집어질 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이 예가 같은 맥락에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요나를 압니다. 요나는 뭘로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불순종으로 유명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니느웨, 그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다가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악한 무리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멸망시킨 그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민족이죠.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절한 겁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사람이, 불신자가 살아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은 나한테는 그냥 순종할까 말까의 그냥 선택의 문제지만 그 말씀 배후에 있는 결과물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어하죠. 거절합니다. 근데 요나가 여러분 왜 거절합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를 거절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거절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어차피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알아먹습니까? 우리도 못 알아먹는데 불신자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게다가 회개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불신자가 단 한 번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도 길거리에서 노방으로 전도하는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말을 듣고 갑자기 거꾸로 져가지고 인생을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죠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다 하면서 뭐 알아듣기나 하겠나 그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지요. 니느웨한테 복음 전하는 거를.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 일망정 말씀 자체가 역사에 있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날 줄로 이 요나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귀가 닫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도 완전히 생자되기 불신자도 완전히 그냥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말씀이 강하게 강타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무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제일 잘 알았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뒤집어질 것을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가지 못하게, 이번에 예배를 못 가면 이번에 말씀을 못 듣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까지 오늘 조금 전까지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세속주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런 못돼 먹은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들, 그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했던 마음들이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가로막지 않으면 이게 토요일 날 그대로 넘어가서 그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마음에 있던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거나 눈으로 표현되어지거나 행동으로 나오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기 전에 막아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또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또 흠모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입으로 표현하면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 이쁘지만 마음으로 이쁘다 할 수 있는데 입으로 아름답다고 차 한잔 하자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옆집 아저씨 변태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면 사건이 된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마귀는 진행이 되길 바라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버리면 성령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줘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조금 전에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랬는데 들어와서 찬양 막 부소소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결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 말씀의 회복, 말씀 앞에서 순종, 마귀가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말씀 앞에 안 앉도록. 여러분, 그러한 원인들, 어떻게 마귀가 이러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법 이때까지 마귀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성공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 피해자였던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 와도 졸음이 와서 못 듣든지 집요하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것,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이 씨가 떨어졌더니 새가 쪼아먹고 또 두 번째 겨우 싹을 틔웠더니 돌멩이 사이에 뿌리가 달랑 들려가지고 말라 죽어보고 또 조금 뿌리를 내려서 자를 낮추니까 가시떨기가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은 쭈구리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해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이 땅에 이곳에 앉아있다면 반드시 영적 원리를 쫓아서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역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과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도 30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아니면 받은 이 말씀 딴 생각하다가 마귀가 주워가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과 이런 차이가 똑같은 교실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정을 써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간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이런 격하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이 곧장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고 성령이 가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귀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 마음이 섭섭하도록, 우리 마음이 귀찮도록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짓거리를 하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시건적 먹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굳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40일을 굳이 머무시면서 하셨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주시고 직접 손으로 만져서라도 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부활을 본 그들이 친히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이죠. 보고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여 형제,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 또 11명의 제자들, 또 500명의 형제들, 수많은 그런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수백 명의 수많은 12 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 자신을, 부활한 당신 자신의 몸과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신 게 뭐냐면은 보면 뭐가 됐구나, 보면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그 단어를 써서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가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제자, 부활을 목격한 성도, 쉽게 말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성경은 제자란 단어와 증인이란 단어를 따로 구분해서 씁니다. 보면 바로 그 즉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제자로 두지 않고 굳이 부활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증인으로 삼으신 까닭이 뭘까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언해라. 증거해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인데, 바로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도록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증인이 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 많은 이론가들에 불과했습니다. 3년 반이나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아요. 들었으니까. 들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들 모두는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한 3년 반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였습니까?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 베드로 및 다른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과 사살을 받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이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알미 부족해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모자라서 자기가 목격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 부족해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이론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론과 사상, 그런 정도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이론, 들어서 아는 이론, 은혜 조금 받았고 눈물 좀 흘렸다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예수 경험에 생명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베드로의 수준이었어요. 이론만 많이 아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끊임없이 듣고 계속 배우기만 했던 베드로, 그 당시 베드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의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기대했겠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여종이 너도 예수 당원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맞다 이놈들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구출할 줄 알았습니까? 아유. 여러분, 우리나 개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누가 막상 그런 순간에 닥쳤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3년 신학 공부를 하지요. 예? 신학교 3년 공부하면 머리가 이만해집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머리라도 이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머리가 이만해지도록 배우나, 박전도사? 그것도 아니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그 김성호 목사님은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ET가 된다 하던데, 머리가 큰 ET가. 나는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요즘 신학생 대화해 보면은 ET도 아니라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전도사 말고. 이번에 반드시 강도사 곧 합격할 겁니다. 아,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부담되지. 괴롭힐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그냥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현장에 딱 가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운 신학이 먹힙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이 대체로 신학교 다니면은 뭐합니까? 부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들이 대체로 맞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사역자.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간 분들이만 전도사님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누구를 사역합니까? 대체로 첫 입문 과정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구원론, 죄론, 종말론 이런 거 막 굉장한 원서 읽고 막 이렇게 하고 원서 막 헬라어 히브리 해 막 헬라헬라 이래 막 후비 파가지고 내 속에 막 신학적인 막 은혜가 막 바벨탑처럼 높아져가지고 꽉 있는데 나는 막 논쟁하고 싶고 막 나누고 싶고 이런데 변증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렇게 충만하게 배워가지고 왔는데 막 애들은 홈을 지지를 날 막 전도사님 이러면서 나 똥 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임마에게 내 콧구멍에 손가락 찔렀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만나는 이 인간인가 싶은 이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왕꿈틀이 먹으면서 뒹굴고 이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구원론이, 죄론이, 그게 종말론이 들어갑니까? 너희들 이러다가는 주님 재림하신다, 큰일 난다, 불탄다, 너희들 지옥 간다. 종말론 먹힙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마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전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부인이 일어납니다, 부인이. 아, 목사님, 저 다음번에는 중등부 하고 싶습니다. 중등부 해봐라. 중등부 여러분 중이 아시죠? 중이는 외계인입니다. 이런 아이들, 우리 딸 둘째 딸이 중인데 분리할 때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제가 유리할 때는 나도 어른이 아가 해라고 기사고, 지가 소리 지르고 지가 놀라고 막 정말 주의가 산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이론이 통하는 줄 아십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영혼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 사랑하고, 막 방황한 애들 그냥 붙들고 그냥 막 울고, 신학교 책 펴가지고 읽어줄 겁니까? 그냥 붙들고 울고, 같이 그냥 막 울고, 떡볶이 막 퍼먹고, 짜고 나고, 이러면서 애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시절 다 거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제 아무리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턱 밑에서 은혜로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무수히 들었다 할지라도 이론들로만 충만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제자가 아니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생명 내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3년 반이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은 택도 안 되는 김 목사 설교를 듣고도 좀 은혜 받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요한이 없겠다. 예수님 직접 하시는 설교 말이에요. 좀 씁쓸하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을 깨우치고.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세요. 이론으로, 복음서의 제자들은 이론으로 충만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말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증인이 되어서는 생명 거는 증인 혹은 생명 거는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이 사실을 전파하는 소위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전이란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액트. 사도들이 움직이며 거침없이 돌파 복음을 전하면서 활약했던 행전, 행했던 기록들. 할렐루야. 행하지 못했잖아,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복음서의 기록들. 아멘 아멘. 전도의 놀라운 그런 상황들, 선교의 역사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론의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역사하시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사람은 같은데 똑같은 베드로, 예를 들면 베드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보는 베드로를 다르게 만든 한 가지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활 복음서 말미에 당신의 부활을 딱 보여주고, 부활을 보여줬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음을 이겼다 야야, 금되지 마라. 내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망 아닙니까? 겁이 안 납니까? 죽어보는데 겁이 안 난다고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이거 못 넘어서잖아요. 예?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 이병철 씨도 76세에 가셨고, 그렇게 돈이 많았던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도 84세에 가셨고, 우리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이소룡, 코팅가는 이소룡, 코팅고고, 아비오! 이소룡도 32살에 가셨고, 진시 황제 50대 초반에 가셨고, 전날에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31살에 가셨고, 쭉쭉 내가 너무 사람들 죽은 나이도 알아야 됩니까? 천하를 호령했지만 다 갔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빡세도 죽음이라는 장수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긴 내가 네 편이다 할 때 겁나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니까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 나를 죽이겠다는 원수가 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껏해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몸밖에. 그러나 영혼도 몸도 다 살릴 수 있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위협하는 그 죽음 따위가 그게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아멘이시죠? 이건 너무나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담대함이 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용기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그 믿음 있는 행동이 용기가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믿음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담대하게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뜻을 정하고 사다구로도 들어가고, 용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만약 그들의 그 위대한 삶의 그 원인이 성령 충만이었다면 오늘 우리한테도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성령 받으면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난 정말 나한테는 복음이에요. 내가 뭐 여러분 다 알았으면 뭐가 있어요? 집사람이 있죠. 물론 딸이 있고, 옛날 우리 집 이야기 다 아시지만 내 뭐 있습니까? 우리 집을 후광으로 앞날을 바라보면은 진짜로 새까맣습니다. 나는 내 인생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게 네가 아무리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복음 안에 다 역전할 수 있다. 태어나 네 인생 새로 쓸 수 있다.
네가 아무리 31대 손으로 너희 집안 가문이 다 꼬라박고 왔지만 네가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고 주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조건 단 한 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너희들한테도 예비나 니한테도 복음이지.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 인생이 완전히, 네 앞날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노. 네 소정이 보영열차 105동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니도 소정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지. 이다도 바뀔 수 있다. 이다 그것이다. 알겠나? 이다 지금은 제 타임이에요. 이다 화이팅.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겸비 부럽다 이러지 마라. 네 간증이 더 위대할 거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그 숟가락 만지면 되는데 뭐 야들은 너는 네가 일구고 네가 세우고 그게 이야기라.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주신 아이가. 응? 그래. 이번에 행복 모임 할 때 엄마 아버지 이거 다 한번 전도해보자. 알겠지? 응.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가 생명을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제자 모두 요한을 제외하고는 진짜로 다 순교했어요. 생명을 거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증인을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증인이란 말보다 원래 언어가 주는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임을 생각할 때, 증인이 된 순간부터 그 증인은 앞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미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죠. 아멘, 아멘. 보면 증인이 됩니다. 즉, 그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이 했던 말을 좀 여기다가 좀 끌어오면은 뭡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그러나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병법에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고스란히 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은 단서를 붙이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이 증인의 삶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야 감당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시고 게다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말, 성령이 임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권능이 따라옵니다.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이 두나미스, 바로 우리가 번역한 말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성이 있는 강력한 힘. 아멘, 아멘. 성령 받고 하늘의 두나미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면 증인의 삶은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은혜에 떠밀려서 살아내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면 행복 모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행복 모임, 되어지는 아울리치, 되어지는 선교, 되어지는 목회, 되어지는 성전 건축,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과 앞으로의 경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애쓰고 힘쓴다고 됩니까?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있어야 될 영역이 뭡니까? 성령을 받고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권능을 받고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되어진다. 증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성령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말을 하면, 그 선포된 복음은 실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그 복음을 듣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단숨에 폭파시키고 뒤집어 엎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또 변화되고 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음성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한 가지 제목,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작.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10일 동안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기도했더니 10일 뒤에 불의 혀같이 들리는 바람소리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이는 성령, 들리는 성령으로. 아멘, 아멘. 그걸 성령의 강림 혹은 성령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나 보이시는 성령으로 또렷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두가 다 성령 받도록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말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이전에는 부끄럽다. 나는 절대로, 야 목사님 부끄러워서 용서한다 이런 말 못한다고.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서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한다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뭐 위로한다는 말 이런 말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열매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신기하죠? 예? 김원주 국장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원주 국장님 제가 훈련시키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많이 들었던 그 음성이 저는 못해요. 그게 맞아,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저는 못해요 출신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 성령님이 안 합니다. 저는 못해요 할 때 그래 내가 하지 이러면서 주님이 하신다 이 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안 되어질 때, 못한다는 걸 느낄 때 그게 절망할 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된 게 있습니까? 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조금 됐던 거는 주의 성령 연이 때문은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새삼스럽기는. 다시 은혜를 받고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요즘 따라 우리 집이 좀 불안한 것 같다. 별로 안 화목한 것 같다. 우리 원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은혜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가 기도 안 하니까 보세요. 또 곤두박질 치잖아.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가 답이 돼. 네가 잘해서, 네가 남편한테 잘해서 잘 되는 것 같나? 네가 돈을 많이 와서 네 아내가 잘하는 것 같나? 내가 네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국물도 없다니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기도해라. 이게 제가 듣는 음성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까불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이에요.
우리 너무 까불지 맙시다. 우리 조금 뭐 좀 형편 좀 나아졌었습니까?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맙시다. 우리 기도로 받은 응답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표현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외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죽지 않고 지금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갑자기 담대해진 우리의 이 모든 원인이 백그라운드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다. 그분은 메시아며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원자다. 너희들이 사실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지난날 외면하고 죽인 그분이 구원자였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 지난날? 구원자를 죽였다. 하나님 아들을 너희가 죽인 거다. 이 말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 복음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때 그런 그 예수가 어쩐지 그때는 우리가 군중심리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만 세상에 그분이 죽지 않고 사는 게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 모두가 들은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예요. 두나미스. 복음을 선포하면 두나미 있습니다. 37절부터 42절 2장 말씀 참고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의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를 방금 영접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만 믿습니다. 강력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나미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 아멘. 조금 전까지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에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들 속에 두나미스 역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삶이 다 뒤집어지고 갑자기 죄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존재는 로마 병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 짓을 했구나.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올 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 강력한 증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욱 강력한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4장 1절 본문 1절에 처음 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 할 때? 오늘 본문 자체가 뭘로 시작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숨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사도들은 잠깐 지나다가 공회원들이 오는 바람에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1박 2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쪽지복음 전하다가 급하게 잡혀서 그렇죠? 우리 이번에 인도 아울리치의 유승엽 집사님 조가 뺨을 맞은 일이 있었어요. 그 조에서.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복음을 다 전했습니까? 제대로 못 전했죠. 그렇게 어설프게 전하는 복음의 행위를, 전도의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서 이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죄다 못 들었어요. 설교를 마무리를 못했다고요. 행본모의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밥편처럼 조각처럼 전한 그 몇 조각의 복음을 놓고는 이 사도들은 정작 잡혀 들어갔고 다음날까지 갇혀 있었는데 그 밤새도록 쪼가리를 들었던 복음이 사람들 가슴, 그러기를 자그마치 5천명의 가슴 속에서 연발로 복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누구도 이걸 설명해 주거나 이걸 더 부연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귀로 들었던 짧은 복음이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가슴이 불타고 계속 마음에 미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절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에 두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1886년도 이후입니까? 83년도입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철제배가 우기 때, 물이 많을 때 대동강변으로 쭉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이 철제배가 못 빠져나가서 걸립니다. 걸려있을 때 그 배가 그렇게 계속해서 한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던 나라에서 이 병사들을 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활을 쏘고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막 소각이 막 전소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배에 탔던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내리겠죠.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영국 교회에서 파송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목사입니다. 선교사죠. 들어보셨죠?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선교자.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고개를 딱 드니까 3명의 포졸이 산지창을 딱 겨누면서 위협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만 만주에서 어설프게 배운 말로 떠듬떠듬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포졸 중에 한 명이 급하게 칼을 빼가지고 이 젊은, 그래봐야 28살이에요. 그 젊은 토머스 목사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 목사가 죽기 전에 끊임없이 했던 독특한 제스처가 뭐냐면은 가슴 속에서 꺼내놓은 작은 책자 하나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밀었어요. 이 책이 만주에서 그 당시 비단 장사로 올라왔던 조선인들한테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을 한 한국어 성경이었어요. 그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간지 누간지 그 쪽지 복음이에요. 그 복음서를 내밀었는데 이 복음서 종이 이걸 딱 챙긴 거예요. 한 포졸이 죽이고 난 뒤에.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서 이걸 보니까 종이 질이 달라. 외국에서 건너온 종이 질이 그 당시 한지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이 어떻게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뒤처리를 했습니까? 예? 새끼줄 아시죠? 지푸라기, 집. 이렇게 딱, 모르세요, 여러분? 실제, 이렇게, 허허이. 그렇게 했습니다. 행동을 안 할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디가 나만 하들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실로, 외국에서 건너온 종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도 쓰고, 그리고 땔감으로도 쓰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깔비가 아궁이에 불 떼는데 깔비보다 이건 불 붙이면 바로 확 점화가 일어나는 종이가 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이제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꾸겨가지고 툭툭 집어넣어서 불을 떼는 겁니다. 이 포졸이 집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포졸이 글을 아니까 또 자기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다가 지루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꾸겨가 불태우고 한번 읽어보고 구겨가지고 불태우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던지고 말씀 읽고 불태우고 말씀 읽고 불태우고 그리고 말씀 읽고 안 태우고 말씀 읽고 안 태우고 말씀만 읽고 이래 부대만. 그래서 말씀만 계속 읽다가 아궁이 앞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풀어줄 사람도 없고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셀가족 모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망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을 쪼가리 밑도 끝도 없는 앞에 거는 다 날리무고 중간부터 어설프게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이 심령을 강타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말로 못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뭘 떠올리게 하셨냐면은 이놈아!
그 당시 네가 못 배워 죽인 그 젊은 목회자가 너를 살리려고 온 선교사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릎 꿇고 엄청나게 회개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 괴수라고 내 마귀라고. 그래 회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 전체를 교회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그 집으로 만든 그 집 가정교회, 그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가정교회는 최초입니다. 가정교회 최초 1호 교회가 바로 그 널다리 교회,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그 자리에 이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본거지 장대현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포졸이 바로 그 널다리 교회 초대 장로 박충권 장로입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유명한 일. 말씀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봤다는 것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로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은 제자들의 증언, 즉 복음 전파를 완강히 거부했고 심지어 증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했지만 한 번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의 귓전에 뿌려진 복음은 또다시 두나미스가 되어서 5,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해서 충격을 받은 공회원들은 가두었던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불러 세운 뒤에 질문을 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들은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 겁니다. 왜 5,000명이 이렇게 난리가 났냐? 뭐냐 이거? 이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하게 복음 한 자락 그들 앞에 쏟아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거주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때문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하셨다. 믿습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는 말 잘못하면 목 날아갑니다. 자칫 위기와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은 그런데도 사실상은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변증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공포나 그 외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선포로 인해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1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13절 말씀 쭉 보세요. 이상히 여기며 공회원들이 제자들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저 뒤쪽에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상하다. 14절 말씀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야,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다. 할 말이 없네 이거. 16절 말씀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시작.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이 낫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타난 증거물은 손바닥으로 못 가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 오늘 예배당에 앉은 여러분들 다 주님을 다 한 번 이상 경험하셨죠?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이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아니, 지금 피터는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주 예수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피터? 피터. 지금 피터 한국인 이름 지금 우리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 지어주려고. 저는 초청하기를 김철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유미 사모님이 신반석이라고 이렇게. 원래 저 인도의 성이 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반석. 반석이 저기 베드로, 페트라니까. 오, 분위기 괜찮다, 유미 사모. 김철수 어떻습니까? 김철수가 이게 왜 왔어요? 신반석이가 이게 왜 왔냐고요? 힌두, 스트롱 힌두가 이게 왜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면은 옆에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부디 믿어서 보고서라도 믿고 만져서라도 믿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도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걸 안 믿으려고 드니까 나온다는 말이 이상하다. 박준희 간증 참 이상하네. 유승엽 간증 참 이상하다. 왜 엄마는 계속 미워해야지 사랑하고 가노? 이상하다. 비난할 말이 없다. 그런데 또 정말 더 좋아지는 걸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될 텐데 그 공의원들 말이에요. 공의 때려치우고 아멘. 안 믿자니까 저들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궤변이다, 궤변이. 창조를 안 믿으니까 원성이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겠다, 원성이가 조상이라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도 믿고 싶지 않다, 나는. 다수고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 좀 많이 하소. 명절날. 그 양반과 혼자 계시는데. 침팬지랑 개콘성이 2마리가 거기 있어요.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회원들이 내린 결론은 이 복음을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고 그냥 아멘하면 될 건데 안 믿으려고 드니까 전염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고 그것이 더 이상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한 뒤에 따끔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 먹히겠습니까? 이게 굴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더욱 이 경고 앞에 오히려 힘을 내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뚜렷하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19절에서 20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증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증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얼마 전에 40일을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나타나 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목격하고 봤는데 내 눈앞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10일 뒤에 그분이 보낸 성령을 받은 나로서 아멘 아멘. 난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내 인격 전체를 놓고 내 심장이 반응하고 내 영혼이 반응하고 내 온 인격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한 나로서 몸이 피곤하다고 말을 안 해야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이 사실을 내가 말 안 해야 되겠습니까? 두통이 있다고 이 말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바쁘다고 이 말을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난 사건이 가장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두통도 불사하고 컨디션도 불사하고 내 상황도 불사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심장에 주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아로새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우리 그런 증인, 그런 증인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자신이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통해 또 제가 담임하고 목회하는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집중훈련 받으면서 조금 더 그것이 제게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붙들고 달려왔던 바로 그 이름, 디아코노스, 일꾼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섬기는 일꾼, 그가 바로 셀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마르투이스,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바로 단기 선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둘을 합해서 하는 말이 2,002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2만은 뭐냐? 2,000은 선교사 2,000명, 단기 선교사 2,000명. 그러니까 마르투이스 2,000명의 마르투이스, 셀리더 2만 명은 2만 명의 디아코노스. 그리고 우리는 이 디아코노스와 마르투이스, 일꾼과 증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세계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지요. 일본에 가면은 관상어가 있다 납니까? 관상어, 일본 잉어, 관상용 잉어, 코이라는 잉어. 작은 어항에 넣어놓으면 불과 5cm에서 8cm 밖에 못 크는 작은 피레미 같은 물고기. 그런데 조금 넓은 수족관에 풀어놓으면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마치 9cm에서 12cm까지 조금 더 자라는 이 물고기. 그러나 야생, 강에다가 방류해 놓으면 그 강에서는 마음껏 자라서 1m 20까지 자라는 이 물고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복받는 성도로 사는 거, 어항 속에 5cm의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문제에 붙들려서 한계 짓고 그냥 그럭저럭 그런 정도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 마음먹는 거, 수족관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9cm에서 12cm 정도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 필드, 거침없는 그 자리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마음껏 1m가 넘는 거대한 잉어로 살 겁니다. 오늘 일평생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자녀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래봐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나머지 20년 30년의 인생은 지난날 살아왔던 50년 40년의 인생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이미 많이 살았는데 또 나의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오렌 버핏이 되거나 갑자기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된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들처럼 굉장한 것을 누리고 갖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어항을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수족관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의 목적, 주님이 저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필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겁없이 말하고 겁없이 행동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이 땅을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인생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